우리는 이 세상에서 수많은 냄새를 맡으면서 살아갑니다. 굳이 냄새를 막 맡으려고 이래저래 코를 들이밀지 않아도 각 사물마다 고유한 냄새들이 다 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 코에는 여러 가지 냄새를 맡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생각보다 냄새가 우리 삶에 주는 영향도 매우 큽니다. 좋은 냄새를 맡으면 우리 삶이 좀 이렇게 좋게 흘러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악취를 맡게 되면 뭔가 좀 힘들고 지치게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꽃향기를 맡으면요, 여러분 아주 기분이 상쾌하고 좋죠. 그리고 아침에 출근을 딱 했는데 사무실에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지면 정말 기분도 좋고 하루가 상쾌하지 않습니까? 근데 반면에 고약한 악취도 있잖아요. 우리를 아주 기분 나쁘게 만드는 여름에 퀴퀴한 어떤 땀 냄새라든지 물비린내 이런 것들은 우리를 좀 기분 나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짐승 중에 스컹크 다들 아실 거예요. 동물도 악취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이 스컹크가 내뿜는 고약한 냄새 때문에 다 도망도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향기는 어떤 기능적인 측면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맛을 느끼려면 이 향이, 코로 맡는 향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저는 이제 이 코로나 기간 때 벌써 한 3년 이상 된 것 같은데 이 코로나 기간 때 미각을 한번 잃는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햄버거를 먹고 있었는데 맛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 맛이 되게 단편적으로 그냥 좀 짜다. 약간 뭔가 이 햄버거 맛이라 할 수 없는 맛이 나는 거예요. 조금 이상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집에서 제 코에 냄새가 안 나는 것 같길래 부엌으로 가가지고 식초를 뚜껑을 열어서 식초 냄새를 막 맡아봤습니다. 냄새가 났을까요? 안 나는 거예요. 너무 평온한 겁니다. 그런 경험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후각이 이렇게 완전히 마비가 되니까 또 맛도 다 잃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또 그때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향수를 또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혹시 향수 좋아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향수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좀 보기와는 다르게 향수를 곧잘 뿌리고는 합니다. 그만큼 좀 냄새에 민감하다라는 뜻인데 대학 시절 제가 하도 이 향수를 이렇게 많이 뿌리니까 부산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만닿고 그래 깔롱지기 너. 제가 서울에서 와도 사투리는 다 알아듣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멋부린 게 아니라 이 향수를 뿌리면 이 사람 관계 속에서 어떤 인식적으로나 뭔가 이 관계에 되게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제 기분도 좋지만은 이런저런 이유로 향수를 줄곧 뿌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사람에게서 코로 맡을 수 있는 이런 냄새가 있는 반면에 또 다른 냄새가 있습니다. 흔히 이 사람의 마음, 인격이죠. 마음이나 또는 신앙에서 나오는 냄새가 있습니다. 물론 코로 맡을 수 있는 냄새는 아니죠. 하지만 분명히 사람마다 마음이나 신앙에서 나오는 냄새가 있고 우리는 사람들 주변에서 그것을 맡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나에게는 과연 어떤 냄새가 나고 있을까? 코로 맡는 냄새 말고요. 우리 마음과 신앙 가운데 나에게는 과연 어떤 향기, 냄새가 주변에 풍기고 있을까? 주변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들고 선하게 인도하는 향기일까?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주변 사람들을 자꾸만 안 좋은 쪽으로 인도하는 향기일까? 이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하여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이 냄새, 향기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을까요?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째로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확하죠, 그죠?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다른 향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후반부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계실 때 세상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아주 좋은 향기들을 세상에 많이 풍기셨습니다. 그랬듯이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일종의 사명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을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 진원지가 내가 아니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 나는 향기인데 그 향기를 내가 가득 품어서 주변에 풍길 수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 주님에게서는 어떤 향기가 났습니까?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진하고 가장 향기로운, 어디 가서 맡을 수 없는 아주 그런 정말 좋은 향이 우리 예수님에게는 가득 풍겼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 세상이 한번 어떠했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세상은 사실 지금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정말 많이 타락한 상황이었고,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악취가 진동하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우리 복음서에서도 흔하게 볼 수가 있죠.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당시에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한 예로 요한복음 2장에 여러분 성전 정화 사건 다들 아시죠? 그죠? 6월절이 되어서 예수님이 성전에 딱 올라가셨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룩한 그 성전, 지금으로 치면 예배 아닙니까? 예배 드리는 예배당인데 그곳이 정말 도적들의 소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재물을 사고 팔고요. 또 당시에 그 성전에서만 유통되는 어떤 화폐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바꾸는 환차익이라 하죠. 그 바꿀 때 발생하는 폭리를 취해가지고 장사꾼들이 나눠 먹고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성전에 벌어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다 뒤집어 엎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 이건 부패한 세상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꼭 이것뿐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당시도 정말 온 세상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악취가 진동하는 그런 시대였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러한 사회에 그 악취를 다 몰아내는 거룩한 향기로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실제 보십시오.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그 모든 악취들이 다 물러갔습니다. 귀신들 물러가고요. 절망적인 상황들이 해결되고요. 부패가 정화되고요. 위선, 외식들 다 물러갔습니다. 그 모든 악취들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때문에 전부 다 물러가더라는 거예요. 그것뿐만입니까? 죄를 이기는 의로운 향기, 죽음을 정화시키는 생명의 향기, 이 향기도 예수님이 온 세상 가운데 내뿜으셨습니다. 그 향기가 로마를 정복했고 그 향기가 대를 거쳐서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이제는 세상에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바로 이게 요 맥락입니다. 썩어 빠진 이 세상에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 그렇게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당시 고린도 교회, 세상만 부패한 게 아니라 당시 고린도 교회도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요즘 시대에 찾아볼 수 있는 이 교회의 문제점, 그 모든 온상을 다 가지고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 보시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그 문제들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음행, 탐욕, 우상숭배, 모욕, 술 취함, 속여 빼앗음, 거짓 가르침, 이런 것들요.
그러니 이러한 안타까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이 교회의 거룩한 향기를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기 위해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을 했고 이를 자신이 사랑하는 동역자 디도를 통해 성도들에게 보낸 것이지요. 요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 우리 주님이 내뿜으신 그 향기를 우리가 이제는 주변에 전해야 한다.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한 이 바울의 외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 요 세상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지금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 이 세상에서 여러분 어떤 냄새를 맡고 있습니까? 향기가 많이 납니까? 아니면 악취가 더 많이 납니까? 물론 개인마다 이렇게 느끼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제가 생각해도요, 향기보다는 매스컴이든 뭐든 이렇게 접하다 보면 향기보다는 악취가 더 많이 풍기는 게 우리가 사는 이 죄악된 세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아주 음란한 세상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폭력이 난무하고요. 이기주의가 팽배하죠. 또 비상식적인 진리를 논하기 전에 아예 상식에서 벗어나는 여러 가지 이상한 기행들도 많이 발견되고 있는 그러한 사회입니다. 그런 사회가 지금 우리가 이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모조리 다 드러나고 있는 사회가 우리가 사는 사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다면 우린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악취에 견딜 수가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향기를 내뿜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한 악한 악취가 풍기는 곳에 살면서요, 그냥 무덤덤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으면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그 세상의 악취를 몰아내는 향기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밀폐된 화장실에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화장실을 냄새를 깨끗하게 없애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죠? 창문 열어놓고 가만히 기다리면요, 되게 좀 오래 걸리고 냄새도 쉽게 안 빠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페브리즈를 곳곳에 뿌려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그죠? 금방 순식간에 냄새가 확 정화되고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득 전하는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셔서 그리스도를 믿는 내 주변 사람들 말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로 믿으시고 예수님의 그 향기를 이 부패한 세상 가운데 마음껏 발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나로부터 시작되는 이 향기가 온 세상을,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 우리 나라, 온 세상을 다 뒤덮고도 남아서요, 이 온 세상이 주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좋고 아름다웠던 그 처음의 모습 그대로 회복되는 데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향기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하는 힘. 그러니까 저 말은 이 향기가 단순히 어떤 우리의 감각적인 문제, 기분의 문제, 그런 차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생명에 이르는 능력이 있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떤 사람에게는 죽는 향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해서 늘 향기롭고 늘 주변을 정화시키는 줄 알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향기가 죽는 향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아주 좋은 향기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14절 말씀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라는 이 구절이 있는데, 요 이기게 하시고 라는 표현과 연관지어서 한번 묵상을 해보아야 합니다. 여기에 이기게 하신다 라는 이 말씀은 원문의 의미를 담아서 바라보면 개선 행진으로 인도하여 이기게 하신다,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여러분, 당시 로마에는 개선 행진이 아주 자주 벌어졌습니다. 로마는 이 전쟁을 통해서 이 세계를 제패해 갔던 제국이죠. 그래서 전쟁이 활발했던 제국이었고 또 승리도 많이 거뒀습니다.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하면 지금 보이시는 그림대로 이 로마 시가지 한복판에 저렇게 개선 행진을 벌이게 됩니다. 저 가운데는 장군 또는 왕이 저렇게 앉아 있고요. 앞뒤로 군사들이 도열을 해 있고 또 저렇게 일부에는 포로들, 전쟁에 잡혀온 처형당할 포로들이 함께 저렇게 묶여가지고 이렇게 개선 행진을 이룹니다. 그리고 이 행진에는 할 때는 이 주변에 도시에 향을 막 피워놓습니다. 이 행진을 알리는 향이죠. 향을 막 피워놔서 그 냄새만 딱 맡아도 아, 승리의 행진이구나,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향을 막 피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향을 잘 보십시오. 지금 승리한 로마 군대 입장에서는 이 향은요, 승리의, 생명의 향기가 되죠. 하지만 저기 끌려가는 저 전쟁 포로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같은 향이지만 이 향은요, 죽음의 향입니다. 저들은 곧 처형당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향기가 이렇게 두 가지 역할을 하더라라는 게 개선 행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 냄새가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똑같은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이 됩니다. 즉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래서 그 향기가 나의 향기가 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이 향기는 덜 나위 없는 생명의 향기입니다. 너무나 좋고 거룩한 향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서도 마음을 닫아버리고 그 복음을 저버리는 사람, 그 향기를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같은 향기가 오히려 심판의 향기, 죽음의 향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는 말씀으로 계속 이렇게 접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접할 기회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간접적으로나마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게 우리들이에요.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나, 진리를 품은 자들이 뭐가 다른가, 이들은 과연 우리 공동체 사회 내에서 어떤 향기를 풍기는가, 이것들은 그들이 다 보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잘 풍기면 안 믿는 사람들도 저들이 믿는 예수님 좋은 분인갑다 생각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우리가 악취를 풍기면요, 뭐야 예수님 믿는다더니 왜 저래, 저러면서 오히려 그들도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향기는 우리에게 큰 사명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한 영혼을 생명에 이르게 할 수도 있고요, 한 영혼을 죽음으로 내몰 수도 있는 게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단순히 어떤 냄새가 아니고 단순히 어떤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냐 멸망이냐, 이것을 결정 지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 이를 마음속 깊이 새기셔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주변에 마음껏 내뿜으시고 꼭 말로만, 어떤 복음으로만 이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풍기는 진한 그리스도의 향기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귀한 사명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향기를 잘 풍길 수 있을까요? 그 진원지가 내가 아닌데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풍길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내가, 그 향기를 풍기는 내가 거룩하고 내가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내가 부패하고 내가 세상과 별반 다를 게 없는데 나에게 어떻게 예수님의 향기가 나겠습니까? 내가 거룩하고 깨끗한 게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니 서두에 던졌던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나에겐 어떤 향기가 날까? 인격과 신앙에서 주변 사람들은 나를 통해 무엇을 느낄까?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하는 생각, 이것들이요, 밤낮 어떤 악취를 풍길 만한 생각만 하고요,
내가 가진 가치관, 어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도 너무나 안 좋고 악하고 좀 부정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요, 내가 아무리 향기를 풍기려 한들 나에게는 악취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썩는 냄새가 나는 것이죠. 영적으로 푹 썩어 있는데. 여러분, 사람 썩는 냄새 한번 맡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저는 그런 냄새 맡아본 적이 한 번도 없기는 한데, 이 사람 썩는 냄새, 그것도 오랫동안 썩으면 그 악취는 정말 상상을 초월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제 김지헌 선생님 이 영상에도 나왔듯이 제가 이제 유퀴즈 프로그램을 종종 챙겨 봅니다. 재밌기도 하지만은 사람 냄새가 많이 나고 또 이 설교할 때 좀 도움이 많이 돼가지고 종종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예전에 한번 제가 그 유퀴즈에서 어떤 한 게스트가 나왔는데, 일반인인데 나왔는데 특수 청소 하시는 분이 나온 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수 청소 아시나요? 네, 특수 청소가 이 죽은 자의 그 떠나간 자리를 청소하는 그런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떤 범죄 현장 이런 거는 갑자기 사람이 죽거나 사고가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를 특수 청소하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청소하고 해결하고 이렇게 하는, 그걸 전문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한 번은 그분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2011년도에 이 서울 광진구에, 제가 광진구에 계속 살았는데 하필 또 그곳이네요. 그곳에 끔찍한 어떤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고3짜리 학생이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데 어머니를 살해한 거예요. 살해하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8개월 동안 방 안에 방치를 한 겁니다. 근데 냄새가 나니까 그 문을 닫고, 그죠? 틈을 테이프로 다 막고 막 이렇게 갖은 수를 다 써봐도요, 그게 이제 기간이 늘어나니까 어떻게 숨길 수가 없잖아요. 악취가 풍기고. 그래서 막 신고도 들어오고 민원도 들어오고 하는데, 결국은 그 별거 중이던 남편, 학생의 아버지죠. 아버지가 이상한 낌새를 차리고는 봤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더라 해가지고 수면 위로 드러난 사건입니다. 이제 이 자리를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특수청소하실 분이 가서 청소를 한 거예요. 하는데 어찌나 악취가 심하든지 정말 상상 초월하는 냄새가 나고요. 오죽하면 작업이 다 끝나고 며칠 지났는데도 귀 안에서, 귓구멍에서 그 사람 썩는 냄새가 배겨가지고 빠지지 않더라,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 썩는 냄새가 이렇게 심한데 우리가 영적으로 썩으면요, 이런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8개월 사람이 썩어도 이런 악취가 나는데요, 우리가 영적으로 8개월이 아니라 8년, 80년 계속 썩어 보십시오. 도대체 우리에겐 어떤 향기가 나겠습니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처참한 냄새가 풍길 수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지 우리 육신의 코로 맡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한다 뿐이지, 그런 향기가 날 수 있다. 냄새죠. 향기가 아니라 냄새가 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깨끗하다면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닮을 때에, 그죠? 이 악취가 아니라 향기를 풍기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스스로 낼 수 있는 냄새가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는 향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향기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고요, 날마다 주님과 가까이 하고 사귀고 어찌됐건 주님과 계속 붙어 있으면요, 그 향기가 나에게 뵐 수 있겠죠. 냄새라는 건 전염성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없겠지만 담배 피시는 분들 옆에 계속 붙어 있어 보십시오. 그러면 나에게도, 나 담배 안 피는데 나에게도 담배 냄새 납니다. 그게 이제 냄새의 전염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사귀면 그리스도 냄새가 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주님과 늘 가까이 하는 삶을 계속 살다 보면요,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나에게서 주님의 향기가 풀풀풀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그죠, 정기적으로 빠지지 않고 예배 자리에 참석하는 이유가 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계속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고 주님 사모하고 주님 만날 때 나도 모르게 그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평일에 세상에 계속 있지만은,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세상의 악취가 나에게 배어들지만은 난 계속해서 주님을 만나거든요. 계속 주님과 사귀거든요. 그러면 그 냄새들이 정화되고 나에게선 주님의 향기가 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속에서 우리 주님의 향기를 담는, 주님의 향기가 배어지는 그 모습, 그 원리를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하는데요. 고린도후서 2장 7절부터 8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주변에 용서와 사랑을 나타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주변에 용서하고 사랑을 나타내라 말씀한 후에 오늘 본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는 모습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 원리를 그대로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죄인들, 저와 여러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그 피값으로 대속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신 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셔서요, 짓밟히고 비참한 꼴을 다 당하시지만 오히려 그렇게 주님이 뭉개지면 뭉개질수록 거룩한 주님의 향기가 더 진하게 넘쳐나는 거예요. 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저 죄인들을 향하여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을 못 박아 죽이는 그 무리들을 위해서, 그 용서할 수 없는 무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가시면서까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외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에 드러난 짙은 주님의 향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도 다 하죠. 하지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그게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고 우리가 닮아가야 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를 통하여서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땅 가운데 진하게 퍼지면서 그리스도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그 향기를 맡고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는 놀라운 시작점이 바로 나로부터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로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 묵상했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둘째로 그리스도의 향기는 생명에 이르는 힘이 있기에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이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를 마음 깊이 새기시고 생업과 직장과 또 교회와 나라와 처한 모든 환경 공동체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마음껏 발산하시고 주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